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확증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에 다다랐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우리를 향한 그 선고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격하십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의롭다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지향을 바꿔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피쏟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다면 그 사람의 그 진심 어린 사랑에 반응한다면 우리 안에는 가치 기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단지 그냥 눈물 흘리고 땡이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았던 게 이젠 버리고 싶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고 이전에는 그토록 죽도록 싫었던 게 이제는 더 갈구하고 싶은 것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이 복음은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서 영원히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롭다 함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5장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이제까지 설명한 그런 진리들에 대한 결과라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들었고 다윗에 대해서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서 그 위대한 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들은 그 유익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그들은 누렸어요.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의롭다 함이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온 모든 것들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롭다함은 세 가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롭다함이 첫 번째, 의롭다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게 뭘까요? 단지 마음이 편안한 거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면, 그런 안정감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관계적 언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평하다, 내가 평안하다가 아니라 관계적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분의 길을 벗어나서 죄를 지어요. 우리가 짓는 죄란 무엇입니까? 단지 죄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이고 존재적인 반역적인 그런 하나의 일관성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새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실수 몇 가지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나는 내가 마냥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권의 문제고 이것은 주권 침탈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고의적으로 주권을 침탈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그분이 옹졸한 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조금 실수하면 벌 주시고 그런 분이셔서 우리들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권 침탈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이 죄성을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싶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셔야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대신 행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결정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걸 크게 보셔야 됩니다. 회복됐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그만큼 알고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래서 내 감정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어떤 판단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평안하게 느끼느냐 불안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화평하고 안 화평하고가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화평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포하신 은혜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바로 이 의미라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판결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입니다. 가끔씩 주권 침탈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지라도 결국 우리가 향하는 곳은 십자가 아래의 그 회개하는 자리일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함은 우리 삶에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다뤘어요. 그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이 오늘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나온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소개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정확히 가까이 가져가다 소개하다인데 누군가 소개해줘야 우리가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문을 틀 수 있는 것처럼 은혜에 들어간다 거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도대체 뭐냐 물으실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위 인사와 친분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위치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 덕분에 천국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도 천국 왕실 보좌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안내받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과 단지 내가 그냥 사면해줄게가 아니라 그분과 그 이후로의 더 나은 관계로 더 충만한 관계로 더 풍성한 누림으로 그분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지경에 우리를 예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롭다함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세 번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이어지는 서술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단순히 그분과 그냥 죄가 사면되는 것, 내가 그분께 죄 졌는데 그냥 용서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과 정말 친밀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그분의 영광을 바라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차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런 소망?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란 단어를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제가 보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국말에서 뭔가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망한다라는 것은 확신 없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여지죠.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냥 소망한다. 나 나중에 어떤 집 사고 싶다. 나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소망. 확신 없어도 무언가를 그냥 원한다라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여기에 소망이란 뭐냐면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지 바라는 소망의 그런 상태뿐만이 아니라 확신하는 마음까지도 포함한다. 내가 그렇게 되리라. 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한다가 아니라 되리라. 확신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엘피스, 소망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란,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원이 담긴 기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란 그 희망까지 채워진 미래가 결정난, 결말이 결정된 확신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롭다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도록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세 번째로 거론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변화를 마지막 변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변화상이 말해주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단지 아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고 그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 변화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바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더 갈구하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천국의 영광에 대한 기대로 확신에 차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거라는 것이죠. 일단 화평이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별로 안 갈망하는 것 같아.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름에 있다기보단 하나님과의 화평을 덜 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얼마나 빈약한 삶을 살았는지, 빈약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었던지,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뭐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 구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 같은 폐륜적인 반역자, 대적자에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성은이 망극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화평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겁니다. 화평이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죄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 자체로는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되게 모호할 수가 있어요.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실제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화평이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죄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시시하게 천국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에 대한 갈망과 집중, 그리고 그곳에 계신 감히 이름 부를 수 없는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란 기쁨에 찬 그 확신, 이것을 바울은 2절부터 5절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서 저희 메시지를 들으면 더 수월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절부터 5절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바로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롭다함이 우리 삶에 가져온 그 세 가지 변화상은 우리들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역과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했어요. 그것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놀라운 임재 가운데 확실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 안에는 매우 놀라운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번 좋지만은 않아요. 복잡하고 때로는 힘겹습니다. 즐거운 만큼 슬픔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는 이러한 유익들을 설교 은혜로울 때 마치 이런 진리들을, 이런 복음들을 바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힘들 때는 어떨까요? 그때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겪는 인생의 그 힘듦을 뚫고 변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듦조차도 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사역이 그 누구든 어떠한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든 우리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요, 주님. 저 문제도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이 문제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최악의 모습일지라도 복음이, 그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는 내 상황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내 삶이 어떨지라도 역시나 내 삶에서 의롭다 하심이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즐거워한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는 사실 그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붙들어야지, 복음으로 일어서야지, 환난 중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슬픈 기색이 없이 이것을 확신 있게 이 자리 외칠 수 있는 자가 여기 계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소망 안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환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난 어떻게 다루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환난 또한 또 관심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화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환난 같은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우쭐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환난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회의감에 빠지지 말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란 그 상황 자체, 그 어려운 그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움으로 추구할 수 있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단지 졸리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환난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또 제가 이를 악물고 환난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이러한 금욕주의를 여러분들에게 투사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환난 중 즐거움이란 우리에게 닥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확신 가운데 더욱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가 가진 기쁨과 확신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3절부터 환난이 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어떠한지 연쇄적용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란 원어로 머무르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마음이 하나로 머물러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란 마음이 하나로 머물러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가. 환난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 있는 산만함들을 없앨 수 있어요. 그것을 없앨 수 있고 진정으로 지속될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선순위를 환난을 통해 다시 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을 통한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연단의 원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번 경험해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노련함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 오래 봤는데 재수생과 처음 수능 보는 사람과 그 떨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연단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어려워도 결국 그것을 통과했을 때 똑같이 반복되는 일에서 우리는 더욱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환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인내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내라는 첫 번째 단계가 없이는 두 번째 연단의 단계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연단의 모습은 허구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은 결국 우리 속에 소망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연단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게 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지가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리라 확신하고 앞선 믿음을 갖는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찌감치 버리고 결국 일반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 그들처럼 우상을 아무렇지 않게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단지 세상살이 분위기니까? 단지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왜 그럴까요? 세상살이 분위기고 내가 그냥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말씀은 환난을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떡하지 하다가 우상으로 빠집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환난은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쳐오는 환난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그 죽을까 두려운 그 불안감을 제거하는 소망과 확신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요지를 종합해보면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환난이 소망에 이르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환난은 우리가 누리는 의롭다함의 유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죠. 환난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함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환난이 올 때 그거 막 아무것도 아니네, 별 볼 일 없네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을 통해 그것이 증폭된다고요. 그 감격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소망이 이거구나, 연단된 모습이 이거구나,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주신다라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고 환난을 맞게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환난은 은혜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환난이 결국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감격을 증폭시킬 것이라 믿음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걸 그걸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이 환난을 맞게 된다면, 혹은 환난이 왔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 환난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정말 고통이 되는 겁니다. 생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가 성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환난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무너질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환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밖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환난을 맞는 그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들은 환난 때문에 무너질 인생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여러분들 갖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트레스만 받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내가 소위 회복 탄력성이 뭔가 적은 것 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단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잣대로 살기에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 탄력성은요, 자기개발서가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빠진 채로 심리학적인 기술로 돈을 들여 고용한 상담사의 역량으로 인생 역경을 돌파하려는 시도는요, 한 개인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증하게 발견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환란에 돈을 들인다고 해서 그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환란에 돈이면 다 된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신념을,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 우상 숭배자들을 적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행동을 신앙적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내 잠꾀로 혹은 자기 기량으로 혹은 돈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부딪히려고 한다면 광야 40년의 출애굽 1세대에 그 돌고 도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에 맡겨진 환란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란이 왔어요. 피합니까? 왜 피합니까? 우상숭배할 거예요. 죄 지을 거예요. 또 에휴 뭐 신앙생활 해도 뭐 별 수 없네, 이런 거 그냥 끝내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환란 맞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소망으로 귀결되십시오, 여러분. 신앙 성장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환란이 올 때 말씀처럼 한마음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인내가 발휘되고 있습니까? 인내를 통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잘라내어지고 있습니까? 정작 중요하지만 소홀했던 것에 내가 다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까? 환란이 말씀 묵상에 기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 주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환란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담대함과 연단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더 큰 두려움으로 증폭하기만 되었습니까? 단언컨대 연단은 환란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오셨나요? 아니, 그 모든 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확신을 가지려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인 회피 기제, 자기 방어 기제, 원래대로 세속적으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하려는 그 기제들, 그 방어 기제들, 그런 마음의 항상성, 그런 것 따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환란을 맡기십시오. 다시 말해, 환란이 불러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고 그 과정을 거치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환란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임을 바로 오늘 말씀이 보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한교회 되신 여러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증하셨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다고 해요. 소망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은혜 받아요. 속히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해요.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환란의 깊은 밤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난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은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뜨거운 확신 가운데만 거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아무맹랑해진 마음이 있고, 때로는 감정이 식고, 때로는 감격이 식고, 때로는 예배의 눈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돌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기도해도 마음이 식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무겁고, 마음이 환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하실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다. 내 마음의 온도를 보지 마시고요, 내 상태와는 별개로 이미 우리 밖에 세워진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십시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한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주어졌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고 강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와는 별개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아직도 날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때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찾기 전에 내가 널 먼저 찾았단다. 내가 너를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단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단다. 너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으며 그랬다면 이제 의롭다 함을 받은 너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그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실패가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증거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붙드십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 이제 의롭다 하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라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결정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문제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그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내가 강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조차도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가진 우려, 환난 당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을 복음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끄는 길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쓴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혹은 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직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환난을 숨기지 말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불안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안 그대로 나가십시오. 무너진 마음, 여러분들의 식어진 그런 감격,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그런 믿음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널 끝까지 붙든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의롭다 하였으니 넌 이제 내가 내 은혜 안에서 서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항복합시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위에 우리가 다시 섭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의 환난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